저희가 5월 한 달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자 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좀 나누자 했어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5월 한 달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주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것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좋은 직장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다고요? 다시 내가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랑을 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들은 자입니다. 듣고 믿는 자입니다. 아멘. 듣고 믿은 우리가 그 사랑을 여전히 어려워하고, 주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고, 줄 때도 조심스럽고 받을 때도 구걸해야 하고, 주긴 주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나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의 그 힘을 다시 회복하여서 사랑을 건강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시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시 뭐 기억이 좀 날라 하는데 잘 안 나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나아가야 될 그 사랑의 어떤 그 시작점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시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함께 사랑해야 될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려 하는 그 애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 세상이셨어요? 내가 진짜 한번 자세히 봐봐야겠다. 그래 내가 오래 보자. 예뻐지고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기까지 내가 자세히 보고 오래 봐보자.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나요? 근데 안 되시죠.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나에게 함께 살아가게 하신 나의 형제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사랑해 봐야겠다. 자세히 봐봐야지. 그래, 한 번 보고 화내지 말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자. 이러한 결심을 흔들리게 한 그 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게 어렵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오래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사랑하게 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제대로 보게 하고 이제 그 장애물,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음행,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한 사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라는 사랑을 하여 잡힌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율법상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정말 잘 알고 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가 지금 있다 하면 아마 잡혀서 죽을 사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걸 큰 허물로 여기지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의도가 분명하죠. 모세,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려 하는 그 시작점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유대인이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니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함정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그러하니 여러분 돌로 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는 것이고, 반대로 비록 이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다시 이 여인을 용서하고 이 여인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주십다가 말하면은 율법을 범하였다, 율법을 어겼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여인, 간음하여서 누가 봐도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이 여인에 대해서 붙잡아서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의 내가 보기에 불편한 부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애쓰고 있는데 그 사랑의 애씀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
저것은 잘못된 거야. 저것은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는 용납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장애물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점찍고 그것은 나는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범한 간음이라는 죄가 비록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분명한 죄이고 이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 하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 율법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전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여인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은 죄야. 돌로 쳐서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 결론으로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말씀에서 듣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마땅히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장애물, 그 잘못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 사람들이 결국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돌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미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마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죽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표현이 재밌잖아요. 젊은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은 들은 그들이 젊은이에서 어른에게까지 이 여인을, 이 분명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여인을 이들이 데리고 온 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각에 잠기더니 한 명씩 한 명씩 자기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왜 이들은 돌아갔습니까?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고 말할 때 나는 죄 없는 자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나는 죄 없는 자인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양심이 거기서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는 그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그들 안에 나도 죄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면, 만약 다른 저명한 율법학자에게 데리고 갔다면 이 여인은 그 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그들 앞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집니까? 법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법의 중심이 아니라,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나 가치가 아니라 그 법의 조항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법을 이들에게 가르치셨고 이들에게 지키게 하셨는데, 그 법의 중심, 그 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법의 원류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 하나하나마다 적용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냥 환하게 보여주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 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집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만 알고 내 생각과 내 가치 안에 갇혀서 생각하는 내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갔던 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옳고 그르고,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행하고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내 마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애써 감추고자 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보다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지적하거나 더 공격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저 모습은 정말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사실 나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감추고 싶었던 나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예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그 가운데 그 끝에 내가 바라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세상에 들려지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 저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어리석음 가운데,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나도 그러했구나. 그런데 그 위에서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움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내 아이들을,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나의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나의 죄인, 나의 죄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리석음이나 나의 교만함은 애써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하고, 나의 좋은 것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뛰어남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져서 인정받고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애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지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안겨서 잠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죄인됨이 보여지지 않으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연약함, 그들 안에 어리석음, 그들 안에 교만함을 잠시나마 보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범죄하지 않고 더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죄를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여러분 쉬운 사랑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너무 보기만 해도 예뻐. 아니 그냥 얘가 나한테 막 뭘 그닥 잘하지도 않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애가 하람이, 하임이, 하리가 있잖아요. 우리 하리는 좀 아직도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막내여서. 그런데 이제 하람이하고 하임이는 이제 조금 컸기 때문에 제 율법의 잣대가, 제 교만함의 잣대가, 제 어리석음의 잣대가, 제 연약함의 잣대가 조금 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지는 것마다 지적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저거는 고쳐야 되는 거야, 저건 지적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저거는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 아이를 변화시켜야 돼 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돌로 결국 쳐서 이 여인을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교만함을 고쳐주고 싶고 그 가운데에서 나오게 해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피지기 사랑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에서 나오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이에요. 적입니다.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내가 사랑해내고야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아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미 적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날카로운 잣대로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나의 허물을 같이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꾸만 내 앞에서 악독한 것이 나아가고 정죄가 나아가고 책망이 나아가고 판단이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지금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무 쉽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렵잖아요. 여기부터 문제네. 제가 말씀을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부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안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구합니다. 그 다음에 되는 것은 나아간 뒤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벗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정죄와 책망과 판단의 습관에 젖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발견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판단의 잣대로 바라본 연약함, 어리석음, 교만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도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말씀 가운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2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그 죄를 탕감해진 그 왕이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을까요? 아무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탕감해 줬어요. 너의 짐이 너무 무겁다. 너의 짐이 너무 무겁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결국 10,000달란트라는 그 빚이 말하는 바가 그래요. 그 10,000달란트라는 빚, 도저히 일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왕은 값없이 탕감해 줍니다. 그러한 왕이 그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하신다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면, 내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허물만이 보여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그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 은혜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쉬워서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떠올려지시는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만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억만금의 복보다 이 복의 값어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이 5월 한 달, 여러분 그 한 사람 가운데 관계에, 그 사랑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제가 복싱을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은 손목이 아파서 복싱을 다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복싱을 배울 때 제가 열심히 막 관장님하고 그 연습을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파링 존에 올라가서 스파링을 하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배운 사람하고 스파링을 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한 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 눈앞에서 지금 사랑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지금 사단이 꽉 붙들고 있어서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 아니 10년의 실력의 격차, 사랑의 격차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을 한 번을 들어서 그래 아멘, 그래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사랑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지피지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용납하며 연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사랑에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단정하고 이제 돌아서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집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가지고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들과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기를 훈련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제의 사랑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독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형제 사랑을 훈련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그 군중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교만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제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